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씩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요, 홀리스타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들을 정리하고요, 이제 신명기의 결말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인사가 끝나면 이제 모세는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리더십의 모습을 보인 뒤에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의 2세대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장면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인사에서 모세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한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저는 1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다시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한번 명령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모압에서 발전시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만들려고 그랬는데 만들려고 하는 이 레고 부품이 불량일 때도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싶었는데 영 소스 맛이 이상하면 이제 음식 만드는 것을 포기하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일을 도모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역사를 많이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라는 책 이전에 있는 민수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름은 민수기, 넘버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지만 사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 전반부에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이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축구 감독이나 야구 감독이면 이 팀에서 사임하고 떠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수석 코치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훈련시키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자신들의 실패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죄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초심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시작할 때, 결혼을 시작할 때,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죠. 그러나 첫 번째 스타트를 빨리 끊는 육상주자처럼 힘차게 달려가도요, 라스트 스포트를 완성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완주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았다는 청년들은 많지만 비전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하는 장년들이 많지 않은 것이 한국의 영적인 기상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끝까지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고 개개인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끝까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의 특징이 아닌가. 일을 시작할 때도 모세와 함께 일을 도모하실 때도 하나님의 가슴은 뜨거웠지만, 그러나 수많은 실패와 역경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한심한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쳐 있다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다시 그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 언약 위에 언약을 쌓고 성장 위에 성장을 쌓고 변화 위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열정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첫 번째 일, 우리로 치면 회심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 은혜를 받았던 첫 번째 사건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에 따라서 아울리치를 가거나 아니면 순모임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MC나 순장을 섬기게 돼서 리더십들끼리 MT를 하게 되면 지금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첫 번째 사건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에게도요,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치던 목동 모세를요, 하나님이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열정을 회복하는 처음 길입니다. 지금 다시 달려갈 힘을 얻으려면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혼 때 내가 왜 이 여인과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새기는 것이, 노년에도 첫 번째 시작을 기억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통계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3절에서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과 이적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이 4절 말씀 한 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시고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으신 것은 백성들의 불순종이 누적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를 단정하지 않으십니다. 논리학의 오류 중에요, 가룟유다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도 있고, 이제 논리학의 우물의 독탁이라는 오류도 있는데, 이 가룟유다의 오류가 있죠. 이 가룟유다의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타락하게 하지 않았으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겠냐, 이런 건데, 사실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고 가룟유다의 이름을 인용한 논리학자들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가룟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시기를 복음서에서 정확히 찾아보면, 가룟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찾아가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고요,
그들과 예수를 파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돈을 받은 이후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선택에 사단이 응답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누가? 출애굽 1세대가.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결정적으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을 때 우리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한테 받아달라고 백기투항하러 가야 된다라는 이 놀라운 완전 불순종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다시는 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선 살아남겠지만 너희의 사명은 가나안으로 원래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걸 바꿔서 너희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것,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너희는 못 들어가는 것, 비전을 축소시켜 버리셨어요. 원래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세대인데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라 2주 만에 광야를 돌파해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세대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정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불순종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냐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성경을 그 용서받는 장면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윗이 왕좌에서 내려와서요, 그것도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그 아내들을 다 잃고요, 그 재산과 명예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자기 형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녀가 자녀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를 모함해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을 용서하셔서 회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다윗에게도 불순종의 대가를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영화 미리앙 보셨어요? 전도연의 그 자식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이 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피해자인 당신한테 사과 안 해도 된다, 피해자한테는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전도연이 막 방황하게 되죠. 그 영화를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인용하고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기독교인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자기 죄에 대해서 떳떳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불순종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본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은 것들, 신명기 27장, 26장, 27장, 28장에서 하나님이 불순종의 대가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로 회복의 때를 주시지만요, 불순종을 하고 있으면 대가가 찾아옵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죄의 대가가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침체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장 빼고 28장 중에 2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27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파트너처럼 나오는 대가가요,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성령도 없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2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5절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5절,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이 해지지 않았고 너희 신발도 닳지 않았다. 사실 출애굽의 가장 큰 미스테리오, 가장 큰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옷을 지어서 입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을 주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에서 나온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르지오 알만이나요, 루이비통이 옷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40년 지나면 입을 수 없는 옷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 오죽했겠어요? 광야는요 모래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낮에는 직사광선이 심해서
그 직무를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의료업에 종사하셨거든요. 이 직사광선을 많이 쬐면요, 잠깐은 이렇게 막 옷이 잘 마르고 건조하게 되면서 이렇게 형태에 도움이 되지만 계속 직사광선을 받으면 색깔도 조직도 다 연약해져요. 그런데 그 옷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매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다 알게 계속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니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심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광적인 PR을 한다고 하나님에게 비아냥거렸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보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확인했을 때 은혜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4절 말씀에 그 백성이 불순종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만약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실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일의 일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수치인 불명처럼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게 해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깨달을 때 다시 우리는 수치인 불명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힘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을 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절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너희가 빵을 먹지도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빵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의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었죠. 주님께서 철저히 불편해 보이지만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 반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둘 다 그들보다 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군사력도 부족한 그들이 가나안의 왕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모압 평지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죠.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이 문명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철기 문명으로 넘어간 사회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지 못한 신석기나 청동기에 있는 문명의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의 시대에 대한 이 사무엘상의 기록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만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 시대에 들어서서야 철로 된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멋이 없지만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이 출애굽의 리더들은요, 돌도끼나 돌칼을 사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청동기로 갔어도 청동기는 무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석기는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돌도끼를 한 번 휘두를 때 철칼은 두세 번 휘두를 수 있어서요, 이 공격에 있어서 너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사실 총과 칼의 대결 수준으로 분리해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는 군대랑 칼을 가지고 있는 군대랑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은혜의 기록에 대한 전제는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스스로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너희 힘으로 산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요,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나의 학창 시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을 지킨 것도 아니고요, 내 힘으로 불신 가정에서 혹은 모태신앙의
풍족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광야와 같은, 사실 이게 내가 정말 믿는 걸까라는 그 정서적인 방황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새벽 기도까지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정말 너무 선한 존재라서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 대적들이 이겼던 것이 신석기와 철기의 대결처럼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었냐?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았던 사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너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 누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느냐?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때,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열정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9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전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이끌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라.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루를,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무너지지도 않으시는데 내 인생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인지, 나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당신의 열정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수없이 불순종을 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땅, 비전의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가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자세와 믿음의 저력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새벽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처음 하신 일과 지금까지 하신 일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날개짓을 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당신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에 변기함이 없으신 분이시니 흔들리고 지치고 무너지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도하며 영원하신 언약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루를 올려드리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